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본문은 1절부터 26절 1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 가운데 9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의 종교인 이 기독교는 굉장히 낭만적인 낭만적인 종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앞의 현실을 이렇게 멀리하고 눈앞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선택을 낭만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가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이상적인 꿈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낭만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참 낭만적인 종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익, 내 영역, 내 자유, 내 권리 이것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지극히 개인 위주의 가치 판단들, 그러한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것이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 판단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낭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선 불법이 아닌 이상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인식합니다. 시대에 조금 뒤처진 사람들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생각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앞의 현실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과감하게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낭만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내 가족, 내 친구,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지적해 주셨지요. 우리 멋대로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정해놓으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 모두를 사랑해주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5장 46절과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이지요. 그런 사랑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게 늘 우리 가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를 미워하고 나와 사이가 안 좋고 심지어 뒤에서 나를 욕하고 다니다 이렇게 적발이 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니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에 이 세상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땀 흘려 수고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 이제는 안 싫어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그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이렇게 턱 하고 뭔가가 걸리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내가 불편해하는 말만 계속해서 내뱉는 그 사람, 혹은 나를 마치 대적처럼 여기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도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정말 어렵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한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원수 같은 사람, 지금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1초 만에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을 떠올리셨다면 한번 이번에는 이걸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립니다. 네,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것인데, 사실 그 사람을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고 애쓴 것만으로도 사실 다행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선방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 그래도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짐을 더 얹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에게 배울 기도의 내용이 이처럼 정말 어려운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의 기도가 담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이 각자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 혹은 대제사장적 기도, 이런 소제목이 붙은 말씀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 시대를
대제사장을 예표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일이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속죄를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단락으로 구분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곧 십자가를 지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믿게 될 모든 이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였지요. 본문을 읽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곧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 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문 17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꽤 긴 본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보통 장마다 조금씩 길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비교적 짧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전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장차 믿게 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단락만 구분해서 보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요. 이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도 당연히, 그리고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남을 위한 기도의 자리,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자리,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이렇게 한 장만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려 대적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작 돈 몇 푼에 팔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두 불법으로 행해진 신문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 과거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굳고 부인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19장으로 넘어가면 십자가에 넘겨지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것임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실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고작해야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힘과 권력을 갖게 된 이 빌라도라는 초라한 인생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위치에 서서 재판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치욕과 고통과 모욕 당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고별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신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심을 다해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사실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대속물로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자신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에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기도였지요.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시던 그 기도하시던 그 밤에 우리 주님은 자신보다 남겨질 제자들과 장차 세워질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더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남겨질 제자들을 더 걱정하셨던 것이지요. 이제 장차 세워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 걱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시고 17장에서 기도를 들으신 후에 18장에서 붙잡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32절과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랍냐면 지금 제자들을 걱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곧 있으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게 마음에 걸려서 낙심하고 양심에 찔려서 좌절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애들아, 조금 있으면 나는 붙잡힐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좀 두렵고 당황해서 나를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다. 그러니 이 일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평안해라.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남겨두었으니 너희가 내 제자로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과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자신보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더 걱정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우리 주님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신 이 기도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기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직장 아니면 사업장, 부부관계 등등 우리 부모님들 역시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 천지입니다. 넘쳐나지요. 그런데 이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 말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큰형이 있고 둘째 누나가 있고 셋째 누나가 저기 방송실에 있고요. 마지막이 저입니다. 저는 집에서 늘 막내입니다. 이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여전히 막내입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형제들보다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더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사춘기도 없이 이게 속을 썩인 적도 없고 늘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는 아직도 어린 애기 같은데 이 막내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학교에서 자취도 하고 공부도 한다고 하니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집에서 막내인데 갑자기 이렇게 장교로 임관해서 강원도 화천 GOP 가서 군 복무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또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 저를 위해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아마도 저희 어머니는 부족한 막내 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딱히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전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할 일도 정말 많으시고 이 기도 제목도 이게 태산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것들 다 제쳐두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쌓으신 그 기도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로 이런 부모님들의 기도와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담긴 우리 주님의 기도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나도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 주님의 뜻과는 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서 이 시간만 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물론 당연히 좋지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신앙생활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나도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에게 허락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엉터리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나에게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 시간에 꼭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이 첫 번째에 속해 있지요.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굶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하루 벌어서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님들, 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이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모든 것이 풍족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밤새 기도한 것이지요. 이런 한국교회에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기도를 좀 드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좀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봐라,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들으신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는 다른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는 거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 제목, 내 가정과 내 개인적으로 허락해 주신 기도 제목 넘쳐나겠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제 다 이루어져서 이게 몇 개 안 남아서 딱히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 더 기도하고 내게 허락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당연히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 교구,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진행 중인 각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계신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모든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보다 남을 위해,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 여기시며 모든 것에 후히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이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그리고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그리고 시급한 기도 제목들, 아버지 그런 기도 제목들 참 많이 있지만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남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공동체와 나에게 허락된 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한 그 시간에서도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시급한 그 마음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남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공동체원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서로를 마음껏 중보하고 마음껏 기도해주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찬양했던 꽃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파랗고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파랗고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파랗고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물이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우연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공동체가,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예배 자리가 이렇게 우연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